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땅 위에 우리 인생은 종국적으로 절망과 영원한 패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되속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셨음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닿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 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신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게 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의 대지 위에 새 생명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대지의 새 생명처럼 주님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주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바른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향기를 학원 안에 전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죽음의 복음이 전해져서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 애국어대학교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교육 현장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성지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학번 새내기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꿈과 소망을 키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이 은혜 받고 심령이 회복되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리는 찬양대 위에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같이 읽읍시다. 희롱을 다한 후에 불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런 계절이 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내용을 결국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듣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늘 들었던 내용을 또 듣게 됩니다. 어쩌면 들은 내용을 자꾸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막 그냥 하나의 행사, 지나가는 하는 행사로서 넘겨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어쩌면 금년에도 역시 그러기 쉬운 거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던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이것만 주님의 고난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신 생애 전체가 다 고난이죠. 삶 전체가 다 고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참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이루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돌아가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고난은 오히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고 영과 육체가 총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삶을 주님은 사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목요일 자정에서부터 그 다음 금요일 정오에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봄으로 통하여 주님이 생애 전체가 고난이셨지만 그 고난 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목요일 저녁이 되어졌을 때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을 아시고 헤어지기를 이제 각오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명화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주님은 피땀 흐르는 정말 아마 철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함께 갔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심각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곳에 몰아닥쳤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도 있었지만 만찬을 마치고 이 겟세마네 동산 오는 길에 따로 빠져나가서 대제사장 그 일당을 만나서 약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하속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닥쳤던 겁니다. 그때 닥쳤던 이 하속들은요, 칼을 들고 왔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 줄로 결박을 하고는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목요일 밤 자정쯤 됐습니다. 끌려가셨을 때가 목요일 밤 자정이 됐는데 끌려가신 주님은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사실은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죠. 비록 은퇴는 했지만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간 거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신문을 받은 뒤에 다시 사위가 되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그 밤에 자기 집에 공회를 엽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공적 회의를 모이는 거죠.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신문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이기 위하여 밤을 새워 가면서 지금 작당을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이 공회는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 자체로서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유대 자체로서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드린 공회가 새벽이 될 때까지 이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면서 내린 죄목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에게 모독의 죄를 만들어낸 거죠. 왜 모독의 죄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한 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을 더한 거죠. 하나님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무척 아프게 하는 하나의 일이 일어났는데 제자의 배신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결국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던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묻는 질문에 강력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또 주장을 했다가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그 예수라는 인간이 누구인가 오히려 어떤 저주하는 형태로서 부인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이 아닐 수 없죠. 3년 동안 길렀던 제자가 그 현장에서 부인하는 그 모습은 아마 주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이제 날이 밝아오자 하나 더 죄목을 하나 더 씌웁니다. 왜 이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모인 이 공회가 죄목을 하나 더 씌우는가 하면 모독죄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보내면 그걸 가볍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빌라도는 뭐 그런 죄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목을 하나 추가를 시키는데 추가된 죄목이 뭐냐면 로마 황제 혹은 로마에 대한 어떤 소란을 피우는 죄라는 죄목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된 죄목
두 개의 죄목을 가지고 로마에서 속국인 유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되어 와 있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조금 전에 대제사장 집에서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의결기관으로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그런 어떤 판결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판결은 누가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할 수 있었어요. 로마의 권한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총독 이 빌라도는 그 주재했던 장소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거기에 주재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또 거처할 수 있는 특별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 거주지에다가 예수님을 그리로 보냈던 거죠. 이때 이 빌라도 앞에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1차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은 결과는 죄가 없는 게 판정이 났어요. 죄 없는 게 판정이 났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확인한 빌라도는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알고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로데게로 보낸 거죠. 헤로데게로. 사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헤롯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버지고 한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분봉왕으로 집권했던 사람인데 그 헤롯도 정말 악랄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람 아이를 살해했던 왕이 그 첫 번째 아버지 되는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은 그 아들인데, 악랄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 이 두 번째 헤롯, 그 아들 헤롯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내진 곳은 이 두 번째 헤롯에게 보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헤롯에게 보내졌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랄한 인간이기에 대답할 필요를 아마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2차 신문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거리로 옮겨졌습니다. 역시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받아서 신문하고 재판하는 빌라도가 두 번째 역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무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소리를 외치죠. 당대의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못 박아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걸 외쳤을 때 이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내보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군중들이 다시 충격적인 소리를 다시 외치는데, 당신이 예수를 이 사형의 언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나라의 황제에 대한 불충성이다. 당신이 예수에 대한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황제에게 고발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건 자기 이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게 금요일 날 정오쯤이 바로 되어졌습니다. 제가 목요일 밤에 12시에서부터 금요일 낮 정오까지의 순서를 비교적 소상하게 아주 정확하게 최대한 밝혀보려고 하면서 밝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밤을 새워가면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에게로,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되어졌던 총독에게 2차례나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고난과 희롱을 다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의 재판 역사에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재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죄한 줄 알면서도 결국 사형에 처했던 이런 재판이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받으셨죠. 엄청난 고난과 수모를 다 받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초고를 준비하면서 한참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 37절은요, 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그 골고다로 끌고 가기 전 그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받습니다. 역시 금요일 낮 12시 정오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총독 관저에 있던 빌라도의 이 군사들을 그 안에 다 끌어모읍니다. 그게 오늘 27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27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는 거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니까 이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국국 관정 안에 빌라도의 군대들 다 모은 거예요. 그 27절이죠. 28절은 주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버리고 붉은색의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은 가시로 만든 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짓누르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그들이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은 그 주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손에 쥐어주었던 갈대를 도로 빼앗아서 주님의 머리를 쳤고 홍포를 도로 벗겨가지고 원래 입고 계셨던 옷을 도로 입혀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대로 27절에서 31절 불과 5구절 안에 여기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는 거죠. 엄청난 수모를 당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십니다. 주님의 사형을 위해 모인 그들은 총독이 거느리고 있는 직계 보병 부대죠. 영어로는 코홀트라고 하는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마 한 600명에 이르는 군사들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위 말하면 빌라도의 공관 안에 참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하나 재밌는 일이 생겨났다고 여기고는
마음껏 주님을 희롱하는 거죠. 마음껏 희롱하는 겁니다. 네. 엄청난 희롱을 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위 말하면 유대 나라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예? 지배하는 나라로서, 이 군인으로서, 예? 지배를 받는 나라에 와서 이거는 뭐 강압적이고 희롱, 심심하던 차에 무엇이 하나 걸렸다고 여기고는 마음껏 그냥 희롱할 수 있는 대로 다 희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여든 군병들이 마음속에서 짜낸 최고의 광포를 당했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희죽거린 거죠. 아주 즐거워한 거죠. 심심하던 무료한 시간들을 아주 재미있게 희롱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여기 주님에게 홍포를 입혔다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당시 그 군병들 중에 걸치고 있는 망토가 아마 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던 옷은 벗어버리고 망토를 하나 걸쳐 주었던지 아니면 직접 헤롯의 옷장에 있는 그 왕이 입는 붉은 옷을 입힌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씌운 왕관은 이 가시로 만든 거죠. 스웨덴의 자연주의자 하셀퀴스트라는 사람은 아마 그 가시로 만든 왕관은 그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나바라고 하는 식물일 거다. 왜냐하면 나바라는 식물은 가시가 아주 예리하고 길고 그다음에 이게 부드러워서 관처럼 아주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이 나바라는 식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머리에 그 가시관을 씌우고는 최악의 멸시와 조롱을 다하는 거죠. 그들 손에 들려준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홀이죠. 홀. 휴. 왕이 되게 군의 지휘자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 흉내를 갖춰준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절을 하면서 조롱하죠. 소위 말하면 신하의 흉내를 내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쥐어주었던 갈대를 도로 빼앗아서 주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왕관, 가시관을 쓰고 있는 주님이 그 갈대로 머리를 치니까 그 침이 더 깊숙이 박히면서 온 얼굴은 피로 낭자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들개와 같은 빌라도의 졸개들, 정말 굶주린 이리떼 같은 빌라도의 군병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그 관정에서 이미 엄청난 고난,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이걸 수모라고 하기가 좀 맞지 않죠. 사람 간에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님은 하나님 되시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하는 악행을 이보다 더 큰 악행을 가할 수가 없죠. 이런 악행을 그대로 다 가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전생애가 고난의 생애이셨고 영육간의 고난을 받는 총체적인 고난을 다 받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죠.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면 항상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슬퍼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누구나 그렇게 슬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당했던 고난을 어떤 가상의 종교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들어도 슬퍼지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슬퍼지는 사람은요, 이게 믿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죠. 이게 뭐 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누가 슬퍼지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 준비하다가 제가 한참 울면서 중단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실제였기 때문에 슬픈 거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이의 아픔은 내 아픔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님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입장에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동정을 받아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혹은 주님이 그처럼 고난당했던 내용의 목적,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이나 성경의 그 내용이 기록된 목적은요, 우리가 주님 참 불쌍하다, 동정을 받기 위해서 주님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생생한 구체적으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처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주님 참 불쌍하다 동정하는 입장에서 애통의 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으로 제가 하나 확인시켜 드리면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갈 때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울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엄청난 고충을, 고난, 희롱, 수모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 안에는 다시는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수모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당해 주셨으니까, 받을 수 있는 수모를 끝까지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이처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그처럼 생생하고 그처럼 구체적으로 구원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이제는 다시 죄로 인한 어떤 수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죄 문제가 그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해결되는 실마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형벌은 영원한 수모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오면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서 다시는 수모받는 일,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수모도 어떤 형벌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구체적으로 받아주셨으니까 그 구체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이런 확신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애통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나의 죄에 대한 비통함이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어야 합니다. 파리의 아치 감독이 대성전에 있을 때 아주 여행객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험상궂은 사람, 아주 막 우락부락한 험상궂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있는 상 앞에다가 가더니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치 감독이 가서 이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주님이 저주받은 흔적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 설명을 듣더니 그냥 막 그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졌는지 그 자리에서 완전한 회개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비통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주님 동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죄가 주님을 이처럼 고통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비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비통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슬픔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는 죄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야 된다. 죄와는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비통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동정하기 위해서 비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죄와는 멀어지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비통함이 떠오른다고 하면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한 충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이들 무리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범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 가지고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잘못된 열심이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한 거죠. 그릇된 열심이죠. 예수님을 모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릇된 열심이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되면요, 그릇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른 충성을 못하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그릇된 속셈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의 그릇된 열심 때문에 주님을 오히려 더 욕되게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실제로 교회에 더 어려움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엄청난 순환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졌는가.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비통해진다고 하면 내 죄 때문에 주님 이렇게 당하셨으니까 내 죄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죄와는 하나씩 좀 더 멀어져 가야 되겠고, 혹시나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어떤 열심으로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소중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내용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확신해야 할 내용은 깊이 확신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내용은 깊이 돌아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새로 오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임병학 교수님 이미 몇 주간 오셨는데 교수님 한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은 저희들이 좀 더 열렬하게 좀 앞에 모시고 환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세요. 그다음에 선미나 문학 콘텐츠 23학번입니다. 선미나 우리 하구 나오세요.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고경훈, 예. 예. 고경훈 씨, 예, 오셨죠?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분 더 있습니다. 예, 이세인, 예, 예, 이세인 우리 예, 제가 미리 연락을 받았거든요. 오신다는 말을.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단 환영송 한번 열렬하게 하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오셔서 특별히 정말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도 한마디 좀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마이크가 조금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예. 아니 다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대표가 한 분 하셔도 되고. 예. 우리가 환영하는 일을 너무 간단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좀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마다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 소개라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예. 이런 기회에 이렇게 조금 더 친숙해지는 이런 관계도 있고. 예. 예, 대학교에는 좀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저 요암동에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많이 헤맸죠. 여기저기 헤매다가 한 15년을 헤맨 것 같네요. 그러다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마셔도 되고. 여기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저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입학하게 된 2사학번 이세인이라고 합니다. 집은 좀 멀리 있어도 여기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기도회는 4시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시에 양선교회 있죠. 홈선교 열방선교회 모임이 1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으실 분은 1시에 저와 성경 공부를, 세례 준비 공부를 제법 한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당회 모임은 뭐 이런저런 과정으로 통해서 뭐 나누어야 될 게 거의 또 나누어져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간이 그렇죠. 예. 특별히 성례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우리 대학의 교수 신우회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번 학기에 6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가 계속되니까 교수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처음으로 오시는 우리 그 교우들이 생겨나는데 아마 4월 첫 주부터는 새신자반 성경 공부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는 분마다 다 좀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 성가대의 이현주 교수님 성가대 대원으로 임명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뭐 헌금이든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